5장 그 앞부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시기에 눈먼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되죠.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이끌어서 옥을 나가게 합니다. 옥을 나온 사도들이 다시금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었죠. 결국 다시금 공회에 붙들려게 되고 공회 앞에 서서 변호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대개는 그렇듯 말싸움하다가 논리에서 밀리고 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질을 부리게 마련이죠. 보통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이렇게 말이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불리해지는 쪽에서 주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괜히 먼저 화를 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싸움에도 안 되면 결국 꽥하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공회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들이 그렇게 크게 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5장 30절과 31절에 그들이 들은 이야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불법적으로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심지어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공회가 불법적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당신들 공회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회원들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누구도 공회를 향하여서 대적한 적도 없었고 공회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했었고 그랬었는데 감히 사도들이 공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며 그 책임이 공회원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자 공회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죠. 판결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형 판결을 내린 거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물론 공회는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할 권한도 없고 집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로마 당국에게만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회는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즉 예수를 불법적으로 판결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끌어 가잖아요.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사도를 없애할 수 있는 겁니다. 공회가 지금 그렇게 판결했어요. 사도들을 없애야겠다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살릴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단지 사도들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죠. 사도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제법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교회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존립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절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도들 중에 한두 명만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공회의 처결을 제어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사도들이 로마 정부와 잘 지내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교회는, 사도들은 아무런 세상적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 소망이 있다면, 그들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마땅한 뾰족한 수단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만한 마땅한 수단은 없어 보여요. 막연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때로 우리도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곤 하죠. 마땅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난감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중간중간에 숨어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봤었죠. 우리는 이 행간에서도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교회도 역시 그들로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34절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뜬금없이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사실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이 당대에는 유대 사회를 양분하는 큰 학파가 두 개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십시오. 그냥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또 힐렐 학파라는 두 학파가 유대 사회를 양분하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예요.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 학파를 시작한 힐렐이라는 랍비의 손자가 됩니다. 그 당대에는, 이 시대에는 힐렐 학파의 수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은 힘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의 죽음 이후에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 안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단지 공회원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당시 교회 안에서의 베드로의 위치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 하고 공회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말은 공회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밖에 나가 있어요. 공회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공회원들을 부르고 있어요. 공회원들이여 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율법에 능하고 학문에 뛰어난 가말리엘이 괜히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가 담긴 표현인 거죠.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아는 자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하라. 분노가 가득 차서 죽여야 된다라고, 없애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공회원들을 진정하면서 조심하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까? 사도들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현명했던 랍비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고 나서 사도들의 죽음 이후의 반응, 사태를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 본 겁니다. 사도들을 죽였을 때 막 인기를 얻고 있는, 박수를 받고 있는, 칭송을 받고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차분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비록 공회에 속한 공회원이었지만, 공회원의 한 사람이지만 유대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스승다운 그런 해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도들을 죽이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의 사례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는 이전에 헤롯 성전의 기둥에 설치되었던 황금 독수리,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상을 두들겨 부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향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다라고. 제법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제법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그가 죽임을 당하매라고 기록해요. 로마 정부에 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저 북쪽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 북쪽 지역 갈릴리에 살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역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 거부 운동을 전개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로마 정부에게는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죠. 피 끓는 청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에게 동조했었어요. 그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 로마군에게 잡히게 되죠. 강력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많던 사람들이 유다가 죽고 나자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왜 가말리엘이 지금 이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공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드다도 그리고 유다도 그리고 예수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드다가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유다도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도 죽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곧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죠.
경험적으로도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죽고 흩어졌고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가 죽자 흩어졌고 그러니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결국 흩어질 것이다. 물론 대단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가말리엘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를 일개 폭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유명한 율법학자가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결론이죠.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자. 내버려두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고, 반대로 스스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대해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시고 도우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이기에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위기에 놓였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공회의, 분노한 공회의 판결로 생명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사도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효과적인 사람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교회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40절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공회의 결론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4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공회원들이 옳게 여겼고 사도를 없애려던 처음 판결을 뒤집고 채찍질 그리고 경고로 대신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한 두어 대 대충 때리고 풀어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매질이 아닙니다. 공회의 판결로 내려진 그런 판결로 내려지는 매질은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40에 하나 감하는 매입니다. 신명기 25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유대사의 법입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형벌 중에 태장이라는 게 있었죠. 흔히 말하는 곤장이죠. 그게 보통 아무리 살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80대를 맞으면 거의 못 걷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100대를 맞으면 대개는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엉덩이 부분에 살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그렇답니다. 80 맞으면 다리를 못 쓰게 되고 100대 맞으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어느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유대 채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를 맞고 죽는 이들이 덜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혹독한 매질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40대까지만 때리게 해요. 40 넘어 때려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잖아. 지금 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여 둘이 하다 잘못 세다가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렸어. 그러다 40대까지 살다가 41대 맞고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40대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잘못 세다가 41대를 때려서 그가 죽으면 이 사람은 사형을 범한 거고 사람을 죽인 벌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다시 곤장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숫자를 잘못 셀 걸 대비해서 한 대나 두 대를 빼요. 38 정도까지만 때리면 아무리 숫자를 잘못 세도 40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매질을 당했었죠. 고린도서 11절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대단한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말씀드린 것처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매예요. 그걸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벗어난 거예요. 이런 매질을 오늘 사도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질을 죽을 수도 있는 매질을 맞고 난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게 더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4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벌벌 기어서 나갔을 거예요.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이 그렇게 공회를 벗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났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를 벗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미친 사람들 같기도 하고. 사도들이 도대체 그렇게 얻어맞고 웃으며 나간다니. 사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미치거나 변태거나 이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채찍을 맞은 이유가 그 이름을 위한 채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겁니다. 그 이름. 사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노라라고 다짐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맞은 채찍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기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후에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원문에는 흔적들로 돼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영어 성경에는요, 마크라고 돼 있어요. 마크들이라고. 예수의 마크들을 사도 바울이 온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크가 뭔지 아실 겁니다. 신입사님 아시죠? 해병대 마크. 그거 달고 다니면, 가지고 다니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해병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차, 이렇게 앞에 가던 차 보면 해병대 마크 차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금방 알죠. 저 차의 운행자는, 주인공은 해병대를 나왔구나. 그 마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축구복의 유니폼을 보십시오. 그냥 옷만 입지 않습니다. 곳곳에 마크를 달고 있어요. 팀을 나타내는 마크일 수도 있고, 후원하는 후원사의 마크를 새겨넣기도 하고요. 특별히 가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기가 어떤 팀의 소속인지를 드러내는 팀의 마크를 달고 있죠.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유현진이 LA 다저스를 떠나서 토론토로 이적했죠. 블루제이스로. 그가 이적하는 모습을 이제 스포츠에서 봤더니만 블루제이스의 마크가 새겨진 모자와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자와 그 마크는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그 팀 소속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크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마크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맞았던 채찍질들, 돌팔매질들, 이런 것의 상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온몸에는, 그리고 사도들의 온몸에는 채찍질로 파이고 찢긴 상처들이, 흔적들, 마크들이 선명하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무슨 훈장이라도 달고 있는 것처럼 기뻐했던 겁니다. 드디어 내 몸에도 예수의 마크가 새겨졌구나, 훈장이 하나 새겨진 것처럼 기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생긴 상처였기 때문에. 그 상처는, 그 마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몸에 가져가게 된 사도들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으신지요?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게 생겨난 상처들이 있는지,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긴 상처들, 주일의 예배를 고집하다가 생긴 상처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우다가 생긴 그런 상처들, 마음의 상처, 혹은 몸의 상처, 혹은 물질적인 피해, 혹은 관계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예수 때문에 생긴 상처들일 겁니다. 그런 상처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온몸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런 상처를 몸에 지내게 됩니다.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저마다 십자가, 우리에게 저마다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사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마크들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예수의 흔적들, 마크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이라는 마크들이, 상처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흔적들을 몸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